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he believed in his God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꿈을 해석하고 보이신 그리고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말씀하신 우리 다니엘. 다리오 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졌으나 사자굴에서도 전혀 아무 상함도 해함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부로 보내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인자가 하늘의 천사들을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에 신뢰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이 섬기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그랬는데요. 누구든지 다 자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라 신도 여호와고 기독교도 여호와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는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이 하나님 전에 긍휼히 여기기를 구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과 함께 한 규례를 만들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이 있죠. 그걸 왕이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들이 모함을 하는 대로 다니엘은 왕이 서명을 한 줄 알면서도 가서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구한 것을 들켰어요. 그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의 전에 나아가 금령 위에 말하기를 왕께서 금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왕 외에는 30날까지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왕이 응답하여.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대답하여 말하되 메레파사에 변경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확실한 명령이니라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모함하는 자들이 이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왕의 전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포로 자손으로부터인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 위에 서명하신 금령 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날에 3번 정한 때에 구하는 것을 자기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깨닫기를 이놈들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이걸 만들었고 나는 거기에 사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불쾌해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 마음을 위에 두고 해가 지기까지 구원하려 노력하였으나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고소자들이 왕 위에 함께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메레파사의 모든 금지하는 법을 아십니다. 왕이 세우신 그 규례를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때 왕이 말하는데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 그 굴에 던지라 하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말하기를 너의 라해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돌 하나를 가져다가 굴 위에 입 위에 두고 왕이 인장으로 방백들이 인장으로 봉하고 다니엘의 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삼은 거죠. 그때 왕이 궁으로 떠나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악기를 전으로 들여오지 않고 잠은 그 위에서 도망가 버렸죠. 그 후에 왕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급하게 사자의 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굴에 가까이 해 괴로운 목소리로 외쳐 왕이 응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영원히 라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라고 그렇게 슬픈 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을 향해 말하되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이게 고소자들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알랑방구 끼는 말인데 이게 다니엘은 알랑방구는 아니죠. 다니엘이 하면 알랑방구는 아니에요. 그때에 다니엘이 왕과 함께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영원히 살죠.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영원히 라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외치니 다니엘이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라고 응답을 하는 이제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으므로 모두 앞에서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앞에 순결함이 라히 발견되었고 또한
왕의 앞에도 나는 해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느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닫았어요. 싸가든데 싸가로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순결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라이 순결이 발견됐다는 거죠. 또한 왕의 앞에 나는 어떠한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얘기는 우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닫았대요.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내가 순결하다, 즉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자기는 실제로 왕에 대해서 해할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천사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너 나와! 이래가지고 탁 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천사는 딱 3분밖에 없어요. 그게 미가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세라핌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보낼 천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는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를 구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 이스키는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누구? 심판주잖아요. 심판주가 친구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그러면 심판주니까 뭐예요? 나중후죠? 나중후예요. 나중후인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닫아요. 사자의 입을 열면은 뭐예요? 무는 입이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무는 입이니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처음후가 나중후의 입을 향해서 아닌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후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후가 와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어요. 입을 닫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살 속에 갇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가루가 그거예요. 싸가른지 싸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천사는 세 분인데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곧 케루브들과 초음 여호와 그리고 나중 여호와, 그리고 이분들이 누구랑 같이 세라핌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신학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다 부리니까 아무나 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 일에 관여하는 천사는 그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은 두 증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천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유다는 사자죠. 실로가 그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분이시니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분인데 사자가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사자는 입을 닫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닫으셨으므로 모든 것 앞에서 멸망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 앞에 순결함이 발견되었으니 또한 왕께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심판주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으면 이게 성경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주가 죽으면 말이 안 되죠. 또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그때 왕이 다니엘 위에 대단히 기뻐서 말하되 굴로부터 끌어올리라 하고 다니엘이 굴로부터 올라오니 아무것도 해가 바에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때에 왕이 크게 기뻐해서 다니엘 위에 말하기를 굴로부터 올리라 그랬어요. 굴로부터 올리라. 그리고 굴로부터 다니엘이 올라왔어요. 모든 어떠한 피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요.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짜인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심판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안에서 구하신 분이시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자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있으니 밤새도록 걱정했고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있으니 너무나 기쁘고요. 왕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다라고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감동의 말을 받았죠. 24절인데 왕이 가로되 이 사람들과 부인들과 아들들을 끌어다가 그 조각들을 삼키도록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지라 하니 굴바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자가 벤 지배하여 모든 뼈까지 잘게 부쉈다. 이게 벌써 말이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 왕이 말을 하되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말이에요. 도착시키다. 끌어다가 조각들을 삼키게. 우갈은 아칼이에요. 아칼. 우갈이 아니고 아칼이에요. 삼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굴 사자에게 던져서 조각들을 삼키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이 사람들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런데 그 굴 바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지배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뼈까지 잘게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도착하기도 전에. 그럼 이게 사자가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을 오직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사자들이 그 고소자들과 그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땅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사자와 다니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주를 모함하였더니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들을 던졌어요. 어디로 던졌냐면 바라하 괴부 고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들이 누구냐면 사자인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육신으로 30을 이루는 율법의 집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기인데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집으로 온 하나님이 거기 있는. 근데 거기 던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삼켜야 되죠. 근데 어떻게 삼키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여 모든 뼈는 이제 게렘인데요. 게렘인데 여기는 본래 그 창세기에서는 에젬이라고 하죠. 사실 똑같은 의미의 뼈를 잘게 부쉈다. 잘게 부쉈다라는 말은 데카크예요. 데카크. 이게 부쉈다라는 말인데 데카크란 말이에요. 이게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루고 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데카크예요.
번역으로는 사람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말로 보이고 들리는데,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고 저들의 영을 데려가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고소자들과 그 처자들이 4대에 삼켜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그때에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과 땅에 거하고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기록하되 평강이 증가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그때에 다리오 왕이 기록을 했는데요. 모든 백성과 족속과 그리고 방언들에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들에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 거하고 거하는 자들에게 증가하라. 뭐가? 샬롬이 증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샬롬이 풍부하게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축복을 하는 말을 이제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 족속, 방언들 그리고 땅에 처음에 거하고 나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샬롬이 증거하라 축복의 조서를 내렸다는 건데요. 다니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리오 왕의 세상에 대한 축복이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왕국의 통치 아래 모든 자들 앞에 그 명령을 두노라.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떨지어다. 살아계신 후 하나님이시고 왕국은 영원히 세워져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통치는 마지막까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맛 판단이라고 한 거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전에 두라는 거예요. 명령을 두라는 건데요. 모든 왕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명령을 두라는 건데요. 두려워서 떨고 떨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그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또 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후예요. 후. 그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후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특히 다니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후 하나님이라는 말은 처음 후도 하나님이요 나중 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의 왕국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고 멸망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권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중까지. 그러면 이제 물론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가 되지만 또 잠시 잠깐 마귀가 풀려나지만 여전히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삼켜질 때까지 그 통치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네는 다 떨고 떨어라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자기 왕국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떨며 떨라는 것이고요. 그는 살아계신 후 하나님이시고 그의 왕국은 영원히 세워질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말이죠. 멸망하지 않으며 그 통치는 마지막까지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까지라는 말씀은 4대가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이고요.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왕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인데요. 도와서 구원하시고 빼앗아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에 두려운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시며 그 다니엘을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해방한다라는 말은 그냥 구원한다라는 말인데요. 구원. 여기서는 또 똑같은 구원인데 빼앗아서 구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렵고 놀라운 일과 또 표적을 만드시는데요. 어디에서요?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을 구원하신,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이게 보세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어요? 손에서 구원했어요? 여기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손은 권능이나 뭐 이런 건데, 사자의 손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도와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 시대에는 짐승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도와서 구원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그 짐승이 죽어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그림자죠. 그리고 처음 율법의 때이고 빼앗아 구원하시는 것은 나중 복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 복음의 때에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죽었으니까 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사로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 복음의 때를 말하고요.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랬는데요. 표적은 율법 아래서는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족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래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떻게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찾은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럼 표적을, 율법 시대는 표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표적을 봤으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죠. 그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앞으로 일어날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은 율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말도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막 구원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구원받는 거, 뭔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이 모든 걸 이루어진 다음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막 올만해서 왔어요? 아니면 놀라워요. 놀라운 일.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니엘을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건데, 사자의 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죠. 사자의 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자의 손을 손이라고 그래요? 발이라고 그래요? 발이라고 하죠. 사자의 손이라는 말은 사자의 입은 곧 사자의 손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바사국의 고레스 통치 때에 번영하였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서부터 바사국의 그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서 잘 먹고 잘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번영했다 또는 전진했다,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의 시대에 전진했고, 또 고레스의 통치 시대에 전진했어요. 근데 그 고레스는 바사국의 이 통치에서 번영했다, 전진했다,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 나간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잘 나간 것 같은 잘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잘 나갔어요? 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게 잘 나간 거지. 그 사도 바울은 책을 몇 개나 썼어요? 8개 썼어요. 저기 신약 성경 중에 막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잘 나갔다, 번영했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잘 나갔다는 거지, 세상의 생각처럼 잘 나갔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의 통치하던 때와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통치 때에 번영하였다라고 하는데, 번영했다라는 것은 왕들의 때에 총리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게 잘 나갔다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이방 나라에 가 있는 유다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에 형통하여 번영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도 상수리 나무 꿈도 보여주고 해석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꿈을 우리 한번 보죠. 자, 좀 길기는 한데요. 다니엘서 2장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망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왕은 자기가 꾼 꿈도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 그 뜻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꺼내준 거죠. 그게 지금 말해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해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기억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그걸 해석해 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또 하나가 있죠. 상수리 나무 꿈도 보여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4절에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곤을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 굴뚝에는 땅에 남겨두고 놋과 놋줄로 그 동이고 그것을 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에 굴뚝이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니엘은 심판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낸다는 말이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마지막도 해석을 하는. 자, 마지막이 뭐예요?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이죠. 우르바신 아니고 우바르신이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켈은 왕이 조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우바르신이에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조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시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그럼 이제 손가락에 나와서 자기네 왕의 그 궁의 그 촛대 앞에 있는 벽에다가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을 했는데 그 뜻을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성령은 충만한 사람이고 그에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번영하였다는 것은 총리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땅에 속한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다니엘은 심판주로 일하시는 분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분이 되고요. 그가 번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나는 나중이니, 그러면 나는 여호와인데 또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곧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면서 모세가 내가 그럼 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꽝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꽝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번역은 꽝이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야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야가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하야가 보냈다. 하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겠어요?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끌고 나와야 되니까 끌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끌고 나오라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는 게 근데 그 중에 하야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야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 자기 군대를 무르는 하나님이고요. 또 모세에게 보내는 하나님은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게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요. 이 분만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의뢰할 하나님은 오직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고 의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식적인 말씀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세상이 주는 위대하다는 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기의 온 생애 동안에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고 있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을 불화를 주러 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게 지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인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요. 주인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유라고 하셨고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신, 그리고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다니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구원하고 자기 자신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주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한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바라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